셋째 주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갈증과 고민과 걱정의 사이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부름받고 명단을 우리들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주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머물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많은 근심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아갑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그 하심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8월의 첫날을 주의 날로 시작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를 의롭게 여겨주시며 자녀로 불러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회개할 때 언제나 용서하시는 주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년보다 한층 더한 무더위에 지쳐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도 치러지는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세계 모든 선수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는 물론 사업장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만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셔서 힘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환난을 종식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모두가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비대면으로 모이는 우리 아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교회의 행사들도 멈춘 상태이지만 각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대면으로나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환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입술과 마음을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늘 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보인 모든 기적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이제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겠다. 그러나 너를 통하여 저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큰 능력을 보이시며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니요. 이집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여호와께서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여호와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여호와는 이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무참히 죽여버렸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 주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사랑이 심히 커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그냥 덮어주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지은 죄의 결과를 자손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이 백성을 줄곧 용서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신실하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셔서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대로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 행한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여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르다. 그는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 나는 그가 정탐한 땅으로 그를 들어가게 하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방향을 돌려서 홍해에 이르는 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거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옛날에 참 재밌게 봤던 개그 프로그램 중에 애정남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애정남이라는 것은 애매한 질문을 정해주는, 애매한 부분을 정해주는 남자 이랬어요. 오늘 특별히 이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저는 한 문장으로 내린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거하신 그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 그 도구는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1차를 맞았습니다. 1차를 맞으면서 그 다음날 그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 이상 징후가 없는지 살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징후는 없는지 이렇게 살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글을 오늘 주보에 그 칼럼에 짧게 올렸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만 55세부터 59세 대상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1차에 성공했다. 전체 국민의 1차 백신 접종 33% 안에 들어갔으니 나이 먹은 게 조금 자랑스럽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은 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운 게 많다. 나중에 돌아보며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돌파 감염도 있지만 예방접종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시스템과 질서의식을 칭찬한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누구든 먼저 예방접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으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긍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백신은 병원체인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투여하여 인체 내에서 미생물에 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 나중에 동일한 미생물에 감염되었을 때 면역을 갖게 할 목적으로 개발한 면역 유발 약제이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에도 주의사항이 많다. 접종 후 20분 정도, 기가 후 적어도 3시간 정도, 접종 후 3일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 고열이나 평소와 다른 신체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항체가 되어주셨기에 부작용도 전혀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예방접종 후 이상 징후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나를 보며 캔슬해 예수님께 미안하다. 예수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네, 제가 접종을 맞은 다음에 이게 그 백신이 들어가서 내 몸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관심을 보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 거하시는 주님을 나는 얼마나 정말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식하며 믿음 생활을 했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알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의 삶에 대해서 모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50년 넘게 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는 굉장히 기도에 열심히 있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교회를 어쩌다가 들려보면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몇 분들이 계속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기도 꽤 하신다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기도로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요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 무당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던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무당이 뭡니까?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을 이용해 먹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기도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면 뭡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좀 분별하면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플 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가깝다고 그것이 무기가 돼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고 여러 가지 착취하고 이런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한 사람인가 보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서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더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어찌 보면 똑똑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좀 바보스럽게도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바보가 되고 손해보는 일들도 자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기도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모세는 출이집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리더라운 리더로 쓰임받는 사람이기 이전에요, 그는 인생의 여러 굴곡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모세였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 기도의 특징을 보면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소원만을 위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도종환 시인이에요. 9가지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아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아픔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나의 절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절망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깊은 허무에 빠져 기도합니다. 그러나 허무 옆에 바로 당신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나는 지금 연약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을 위해 우는 자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죄와 허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죄와 허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모든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용서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굳센과 용기를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누이 강조하시면요, 우리 교회 옆에 왕방산, 거기에 천년고찰인 왕산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산사에 다니는 불교 신자들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어쩔 때는 우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를 못 넘고 있어요. 늘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사업, 자기 건강, 이 범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보인 모든 기적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이제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겠다. 그러나 너를 통하여 저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광야에서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체험했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이 모세를 얼마나 끝까지 힘들게 했습니까? 모세는 한번 그냥 집어치우고 싶었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 모세야, 나 이 녀석들 안 되겠다. 내가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릴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자기 이름이 일어나는 정말 영감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아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앞에 이제 그 14장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면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는 이 모세를 위하여서 백성들이 뭐 해야 됩니까? 같이 한 끼라도 굶어가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아론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꼬셔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는 사건이 있을 때도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또 기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를 대항해서요, 그 권위를 무시하면서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항했던 사람은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형이었던 아론, 누나였던 미리암, 이 두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요, 야, 너하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는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러면서요 반란을 일으키면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결국 미리암이 뭐 해야 되니까 문둥병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에이 쌤통이다, 에이 잘됐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내 주변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나를 뛰어넘는 기도의 사람으로 모세처럼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요, 모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늘 그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11절, 12절 읽었으니까요, 13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큰 능력을 보이시며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니요. 이집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여호와께서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여호와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여호와는 이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강야에서 무참히 죽여버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같이 다 죽인다면 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 소문을 들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강에서 몽땅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 모세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물질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이 돈이 나에게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일을 주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좀 회복해 주세요. 근데 그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탬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질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그러한 목적을 따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이 모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대견스럽게 봤을 것 같아요.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가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성경 신구약 성경 읽기 그리고 하늘소망 성경으로 창세기 편을 지금 필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하다가 주저앉은 분들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덥고 그래서 그 짜증나. 목사님 이런 때 이렇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에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여러분 지식만은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효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효자가 되나요? 돈만 용돈만 막 갖다 주고 그러면 그냥 효자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부모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 같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보면 뭡니까? 우리의 그냥 눈앞의 것들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요. 2001년도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좀 깁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좀 긴데요. 이 목사님이 우리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 훈련의 기초가 된 그런 책들, 여러 가지 그때 책들을 시리즈로 썼어요. 청년 때 저는 그분의 그런 모든 그런 쓰는 책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정말 잘 맞아서 신앙의 기초,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했던, 토양을 좋게 했던 그런 책들이었는데요. 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일주일이면 여러 통의 그런 우편물들, 요즘에 이제 우편물들이 많이 안 오는 때지만요, 우편물들이 오면 그냥 그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따로 팽개쳐 놓는 그런 우편물도 있더라고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정말 내 소원을, 내 간구를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한쪽으로 그냥 쌓여져만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그런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생활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의 삶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일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성경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너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과 하늘소망 성경 헌금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러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 운영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그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참 어려운 시기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고뇌가 있고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지금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비대면 영상 예배 다음 주 8일까지 저희들이 비대면 드리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나중에 또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내 생애 첫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창세기 이제 쓰시고 또 읽으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 다 쓰고 읽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고 한 8월, 9월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들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적인 지정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김이슬 자매 나왔네요. 이슬 자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이슬 자매 축하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